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리를 내하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평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두운 세상 살지만 빛을 바라보며 빛을 향하여 살게 하셨으며, 이렇게 병마 많은 세상에 살아는 그렇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이 다가오고 있고 항이 우리 앞에 있고 모든 전쟁의 위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전등화와 같은 이런 초조와 불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살았기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계속해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고 큰 번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자가 없게 하시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거리에 놔두는 사람들이 없는,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충족한 그러한 사회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것을 바라진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자 할 때 손이 비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넉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위가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과 내일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존경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원이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맡겨주신 일들 명쾌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시간, 물질을 다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고, 또 더 크게 수고하고 결심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항상 한량없는 은사를 영육 안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교회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교회된 모습을 다시 채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의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고, 때로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돕는 분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 경제를 인도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교육을 주도하는 분들에게 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온유 겸손하며 검소하고 잘 살기보다 묵직하게 살고 서로 돕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재난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우상과 그리고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여로기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복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되어 전쟁을 막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도 하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먹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만 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은 얼마라도 저들을 도우면서 내 손으로 저들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부터 모이는 총회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또 폐회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결의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화평한 가운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며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총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의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만민 중에 알게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로 공평히 판단하소서. 땅 위에 열방을 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는 가운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며 특별히 성전에서 노래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찬가 가사입니다. 찬송가 노래말입니다. 이 그대로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열방으로 하여금 다 같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니, 복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 보니까 복을 주시고 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그 성격이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뜻은 그래서 다르게 번역할 때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번역에 현대 번역에는 전부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소서, 사랑을 내리소서. 그런데 그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나 부부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또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적자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은 사랑이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향적 사랑입니다. 넓은 사랑이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 궁유리로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사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기도할 것이 없죠.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궁유를 베푸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내려오는 많은 교회의 그 기도문들에 보면은 제일 많이 쓰여지는 기도문이 이것입니다. 에메 그렇게 말합니다. 도미네 엘레에메라고 하는 말은 엘레라고 하는 것은 궁휼히 여기소서, 메라고 하는 것은 니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궁휼히소서라는 말에 아주 그 극적이고 아주 가장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입니다. 강도가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혹은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와 같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같은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간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격상 높은 그런 사건이라고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궁휼히 여기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휼히 여기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없습니다. 나는 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딱 한마디입니다. 그 속에 많은 소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바른 자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드릴 기도도 바로 그 말일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이보다 더 심각하고 또 현실적인 기도가 없는 줄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이 궁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 궁휼이라는 것은 궁휼히 여기는 자가 궁휼하심을 입는 자의 모든 허물 덮고 그리고 그 모든 허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옵시다. 그것이 바로 궁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뭘 잘못해도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할 때는 잘못하는 것까지도 예쁘게 봅니다. 그걸 재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겁니까? 예? 사랑의 눈으로 나를 봐주세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저와 동기동창으로 신학대학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고요.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가 10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나는 벌써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동기동창이 지금 나한테 배우거든요. 다른 때는 말을 안 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고 나갈 때 문간에 나가는데 나를 꾹 찌르더니 잘 봐주게 그래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못 봐준다 그랬습니다. 그건 궁휼히 여길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나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이 궁휼히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그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보아준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크게 말해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탕자입니다. 보세요. 탕자가 그거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 목을 썩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 때.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꼭 돌아올 줄 알고 매일같이 기다린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벌써 알아보았어요. 초라한 모습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 여기에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난 이런 말이 한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싶어요. 그것은 그러기 내가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쯤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그 말도 없어요. 참 좋은 아버지예요. 전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돈 얼마나 남겼냐? 그것도 묻지 않아요. 그러기 나가서 그 고통, 그럴 거 뻔한데 왜 나갔느냐? 없어요. 그저 잃었다, 얻어도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기뻐서 아버지는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가 구구한 게 있겠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뭐 오래 살고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넓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요. 그 이상의 복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얼굴빛. 사랑의 빛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나를 사랑하셔서 밝은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진노의 얼굴빛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쳐다볼 거 없죠. 사랑의 얼굴. 사랑의 얼굴로 얼굴빛을 햇빛처럼 지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복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이렇게 좁은 땅에 사람은 많고 또 우리 하는 일들이 복받지 못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많습니다. 자, 이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년에도 홍수도 있었고 비도 많이 왔다고 하지만은 막바지에 이렇게 햇빛을 주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만 햇빛을 더 주어도 식량 10만 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세요? 햇빛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일조광이라는 것이요. 그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몇십만 더 햇빛을 비춰줘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풍년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저희는 지금 벌써 여러 해 동안 계속 풍년입니다. 자, 그런데 저 북녘 땅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답답하게 얘기합니다. 9년 동안 흉년이랍니다. 9년 동안. 9년 계속 흉년이랍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몸부림치고 하세요. 자, 이제 농토도 적은데 그나마 농사 좀 지었다고 됐다보다 해서 됐다고 좀 금년에 좀 농사 좀 됐다고 소문났죠. 그런데 9월 초에 또 비가 와버렸어요. 다 썰었어요. 그러니까. 외양산 가면서 보니까 그 길 옆에 있는 고속도로 옆에 있는 농장들 보니까 다 썰었어요. 그거 뭐 수수할 거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저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기시지 아니하면 풍년이 없어요. 거둬들일 것이 없습니다. 거둬들일 것이 없으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밝은 얼굴빛을 보아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세상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온 세계가 지금 끓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까지 이제 경제 공황으로 그대로 이제 어려움.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는 정말 겸손하십니다. 하루 세 끼 먹으면 고마운 줄 해야 돼요. 더 이상 소원하지 마세요. 그 소원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요? 지금 길거리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수백 명 나돌고 있는데 말이야. 우리가 지금 잘 살고 뭐 그 얘기하게 됐습니까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거기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아주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온 땅에게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 주의 구원을 온 땅에 알려주세요. 모든 사람이 주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민족들로라는 말이 자세히 세어보면 5번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만 복을 누리고 우리 민족은 복을 누리고 긍휼하심을 받고 주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저들이 개종하고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 이기주의라는 거, 집단 이기주의는 참 무서운 겁니다요. 그것이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휴메니즘이냐 협소한 민족주의냐, 그 싸움으로 역사는 전철되어 온 거예요. 자기 민족의 우월감, 남의 민족이야 살든 말든 나만 하면 된다,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된다, 우리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 이 교만 때문에 세상 이렇게 전장 계속 싸움과 전쟁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벌써 생각을 이방으로 돌립니다. 민족들로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 민족만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다른 나라들도 말입니다. 여기에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번에도 방글라데시라든가 거기에 지금 전 국민의 3분의 1이 또 이제 이재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수재를 당하고 말이죠. 이 수천만 명이 지금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자, 이거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 건너 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이방을 향한, 이 연령을 향한, 이 민족들로 향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 무슨 상관이 있냐, 죽든 살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향하여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다른 모든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를 찬송케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자,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 형이라고 합시다. 뒤에 믿는 사람은 동생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으면 우리는 형이 되고, 그리고 뒤에 믿는 민족들은 피선교국이죠. 그래서 동생이 되겠죠. 자, 이제 보세요. 형과 동생이 화목해서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요.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찬양하고 또 모든 민족 하나님께 돌아올 때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적으로 이거는 마약으로 연구를 해서 박사논 같은 것을 써놓은 거 보면요. 예, 이 선교하는 일, 참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경제 성장이 정비례합니다. 그걸 전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교회가 가진 선교열과 그 나라의 번영이 정비례해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 열심히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선교사 나갔던 거다. 철수식이 지금 어느 때인데 선교사 보내냐? 돈도 지금 없는데 다 돌아오라. 그러면 될 것 같죠?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더라고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럴 때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더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아주 선교학적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돌아오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분들,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빨리 저 어리석은 우상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이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